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이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용기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좀 더 신나고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방탕입니다. 성경은 술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빌립보서에서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수치를 드러낸 것은 그가 술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 수치를 가려주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송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혼자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잔뜩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퍼뜨리자는 의논을 하고 결행을 합니다. 롯이 워낙 취한 거로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가 롯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술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벨사살 왕도 그는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내다가 술을 따라 먹고 그리고 즐기고자 했을 때 동이나 철이나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고자 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그는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 왕에게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소량입니다. 성경시대에는 큰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마시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성찬을 빙자해서 고린도 교회가 술 취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해치는 행위가 되었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술을 취하는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 나오는데
그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것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도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그러하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녀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취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충만케 하여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가장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술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깨고 나면 후회하죠. 내가 술 기운에 왜 그렇게 했나.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 만족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 의지,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더 뚜렷합니다. 더 쾌척합니다. 맑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을 빌어서 통제되지 않는 행동, 통제되지 않는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방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서 무엇인가 빠져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잠시 동안 수면 마취를 하는 그런 약을 구해다가 또 그런 몽롱한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감정을 성령께서 통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무언가 빠져서 그 긴장,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은 그 심령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 충만한 것은 뒤탈이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가장 대치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는 식당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정도는 보통이고 그리고 서로 잔을 부딪혀가면서 샴페인 몇 모금 마시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맥주가 막걸리가 무슨 술이냐 음료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자리를 피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알코올을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딴 사람으로 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엄청난 그 일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